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하심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주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에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교독문 119번, 성탄절 1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성탄을 맞아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루신 일들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고 어느 것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태어나심을 기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기에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지만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태어나셨듯이 저희들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된 모습과 우상을 따르며 하나님보다 돈과 사람을 믿고 따르고 위해서 애썼던 모든 모습들 완전히 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순결한 모습으로 저희들도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특히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림으로 코로나를 확산한다고 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성도가 떠나가고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속히 이기게 해달라고 전국에서 기도하지만 오히려 더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어떤 이들은 음모론을 주장하고 코로나에 숨겨진 사탄의 계획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교만한 이들과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만이 아심을 믿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한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제대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쫓아 따라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며 그분을 따라가는 성탄절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오셔서 한 일과 또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탁한 명령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의지할 곳을 줄 수 있는 사람, 사랑이 없어 세상에서 낙오되고 세상을 미워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놀랍게 간섭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이요 생명이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마음껏 즐기자, 마음껏 놀자 그럽니다. 물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 정말 그날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날로만 보내야 될까? 우리 한번 다시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비추어서 이 크리스마스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을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 축복을 잊게 하고 받게 하신 그 주님, 그분이 오신 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요한일서 4장 14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자유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무엇으로?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구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이름이 뭐냐? 예수라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부르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이 별로 우리에게 크게 그렇게 와서 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근데 그분이 또 뭐라 그래요? 그의 이름은 또 뭐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그거를 요한일서 4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구원자로 백성의 죄를 사해서 구원할 자이고, 그리고 구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살 자로,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의 이름, 지명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름들이 그냥 막 기록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마다 뜻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왜? 반드시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러죠.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의 삶이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선포하고 예배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내셨을 때 그는 세상의 구주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구주로 사는 길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 그 이름에 합당한 목적, 그리고 열매를, 그 뜻을, 목적을 이루기까지 우리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순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랬다가 아버지께서 너 세상으로 나가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구원해. 그런데 죄의 싹슨, 공의의 하나님에게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값을,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데 누구로? 예수님, 당신의 아들로 구주로 세우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값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번제로, 속죄제로, 화목제물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친히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우리 사람들의 죄가
사해졌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죽던 그 해에 너무 그 자기 나라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앞날이 어떻게 될까 두려운 가운데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죠. 아, 화로다, 화로다. 내가 입술이 내가 죄인이면서 누구로?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구나. 이제 자기는 어떤 사람이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죠. 자기 자신이 부정하고 또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내가 배워서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는 고백을 할 때 거기서 그 죄가 다 사해지는 경험을 하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를 보고 그냥 덮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을 배운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분 자신이 번제물이요 속죄제물이요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마냥 즐겁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웃으면서 찬양만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크리스마스의 찬양이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사람들의 죄된 사람들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질 수밖에 없도록 세상에 보내주신 구주의 삶, 예수의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살도록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요사이 정말 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너무 힘들어서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를 못한,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이러는 사람들, 또 주위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 숨죽이며
아픔도 참고 고통도 참고 괴로움도 참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도 참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괴로움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힘든 것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제물로 아들을 이 땅에 구주로 임마누엘로 보내야 되는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 그 비참한 심정에 그 아픈 마음, 그 힘들고 처절한 그 사랑의 마음만큼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가요? 그렇게 우리가 아픈가요? 그 하나님의 그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그 처절한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깨닫고 갖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지금 슬프지만, 지금은 괴롭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소망이 될 줄 압니다.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정말 보기에도 아까운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땔감을 지우고 그러고 갑니다. 이삭이 물어봐요.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삭은 자기가 아버지와 가는데 무엇하러 가는 건지 압니다. 그냥 나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캠핑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러 가는 것, 번제 드리러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번제 제물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삭은 혹시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아버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말 못하고 가는 그 길에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할 양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고 말을 하지만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7장, 14장부터 17절까지를 쭉 보면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 하라고 하는 말만 하러 왔다. 그 일만 하다 가는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이 땅에 아버지가 보내신 목적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도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8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지금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 그랬냐면 아버지 앞에 간다고 그래요. 아버지 앞에 간다. 자기의 죽을 것을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을 하면서 그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길이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 길이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잔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너무 힘든 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당신의 목적이 있었고 당신의 뜻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마음속에서 그 길을 갔어.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주님이 얼마나 힘드는지 27장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
아버지 앞에 가는데 그걸 고린도서 뭐라 그럽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돼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셔서 죄의 덩어리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가 되신 그분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떨어진 거죠. 죄인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지금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시간이 된 겁니다. 아마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보다 아버지가 떨어지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하나님의 그 아픔, 고통, 사랑, 우리는 사랑이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건 줄 알아요. 나 사랑해? 그러면 뭐 내가 원하는 거 다 줘야 되는 게 사랑인 줄 알아요. 아이들처럼 부모한테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달라는 신발 사줘야 되고 가방 사줘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고 원하는 거 다 사주고 들어줘야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아들을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한 구주로 보내는 일이었어요. 또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일은 아버지로부터 비록 버림을 받을지라도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아픔에, 사랑은 고통입니다. 사랑은 괴로움입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그 열매가, 결과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 그래서 감사함의 찬양이 있는 것이고 즐거움의 찬양이 우리들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가 품은 모든 이 세상의 죄인된 사람을 그 사랑으로 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우리는 몇 달 동안 출애굽기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막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출애굽기가 40장인데 20장서부터 40장까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가 되게 하고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로 약속과 언약이 맺어지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함께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그 징표로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고 최후의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성막을 만드는 얘기로 출애굽기는 끝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 나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시는 모습을 출애굽기 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함께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간절한 소원,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원과 목적은 결코 좌절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패로 끝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신 것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에 구주로 보내시고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 그리고 어떻게 임마누엘, 그 백성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 생명 주는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서 우리가 보석이 되어 그분과 함께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하늘에 계시다, 죽어서 천국 가면 만나지, 천당 가면 만나지, 이러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한테 있고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고 제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더 나가서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분, 구원자로 임마누엘로 보내신 그 아버지, 그리고 구원자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대로 살다 가신 우리 주님대로 그분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라고 이 땅에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시고 그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복음의 전파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로 세상에 보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갔던 그 삶을 우리가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또 세상으로 파송받는 날인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온 땅에 예수라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그 이름값을 이루어져 온전히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결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가 가득 차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길 바라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시고 예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살다 가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당신의 아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 찬송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즐거움의 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찬양하시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니
드려진 예물 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이 전부 주님 것인데 저희들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주님 사용하라고 말씀하셔서 주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들의 아버지의 축복하심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수안교회 성도들의 저들의 삶이 저들의 물질 쓰여지는 곳이 저희들의 삶의 터전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수안교회 이물질 쓰이는 곳에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만이 함께 주의 사랑만이 함께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0년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코로나19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게 했고 코로나 블루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우울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해지게 만드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잘 견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구보다 더 예배가 필요하고 누구보다 더 주님이 필요할 것 같았던 우리 교회이었기에 2020년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맞았을 때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우려와 달리 여러분들께서는 참 잘 버텨주시고 견뎌 주셨습니다. 뉴스에는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많다는 이유로 떠들썩하고 위기감을 조성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지며 희망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조금만 더 견디어 봅시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마치 이때를 위해 성장해 왔다 하듯이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과 함께하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과 함께 닫고 여는 석별 성전
릴레이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웠던 2020년을 닫고 희망찬 2021년을 맞이할 때 주님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방법은 뒤에 영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써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장님들께서는 우리 속회가 맡은 당일 아침에 속회원들 개인에게 오늘 릴레이 기도하는 날임을 공지합니다. 속회원들은 본인이 속한 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언제든 교회로 오셔서 릴레이 성전 기도에 참여합니다. 릴레이 성전 기도는 속회가 같은 시간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속회가 맡은 날이라면 개인적으로 가능한 시간에 가능한 시간만큼 참여하면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셨다면 먼저 로비에 있는 성전 기도 작성 명단에 참석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속회와 본인 이름을 적습니다. 다 적으셨다면 2층 복도 끝에 있는 중고등부실로 갑니다. 그리고 주어진 공동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셨으면 1층으로 내려오셔서 로비에 준비한 음료를 마시면서 참 잘했다 스스로 칭찬하며 귀가하시면 됩니다. 지나가는 한 해를 닫고 찾아올 한 해를 여는 것을 주님과 함께하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구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아버지를 사랑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여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걸어가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도 우리들 속에 함께 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우리 수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